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정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에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깨우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 이 말씀은요, 픽스 고정한다 그 말이에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어린 아이 때를 운동회 하면은 가보면은 달리기 하는데 앞에를 보고 달려가야 했는데 아이는 달리면서 엄마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중석 쳐다보고 달려가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뭐 우리 아시안 게임을 중국 북경에서 한다 하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출발하는데 달리기 앞만 보고 꼬리 지점을 그 순간에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바라보자 이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 고정해서 집중해서. 그런데요, 이 바라본다는 이 얘기는요, 현재 분사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자세 첫째로 인내로 경주해라. 인내로 경주해라. 이 경주한다 이 말은요, 싸운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싸움입니다. 경주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 또 무엇과 싸움이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유혹과의 싸움이 있어요. 유혹. 내 자신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또 무엇과 싸워야 되지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나아보는데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고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 것들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되는가? 인내로 까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12장 1절은 이러므로, 이 말은 바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마찬가지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 또 내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기 이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하는데, 여기 2절에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할 때에 이 믿음의 주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는 분 예수님, 믿음의 주라 할 때 이 주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불어넣고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창시하는 믿음의 주. 그런가 하면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완성한다, 샬롬,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는 이 평강.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11장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에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이 믿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설명하기가 가장 좋아요?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예수님, 아니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제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기근.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애굽. 가서 뭐예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때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믿음은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설득하는 것. 하나님 없이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기근이 있다고 금방 내려가는 것, 너의 그 계산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을 겪게 하면서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을 때는 어때요?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음은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 더하기 기다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기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것을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설득해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구나. 설득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려요. 웬간하면 믿음은 리꼴 설득 더하기 기다림. 이렇게.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것이 인내로 우리를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할 때에, 1절에 인내로서 할 때에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인내는 내가 참는, 내가 인내하는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인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는 것 같고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요, 미안하지만 우리 사람의 역할은 거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연들을 통하여서 설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기다리고, 이 일을 통해서 기다리고, 저희를 통해서 기다려. 그래서 이 인내에 경주할 때 인내는 우리 사람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다. 이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는 경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경주는 의미가요, 싸움입니다. 싸울 때 대충 싸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첫째로 여기 2절 마지막 보니까 기쁨을 위하여 인내로 경주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에게,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다가 뭘 잘 못하다가 이렇게 쫙 가요.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를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처음에는 어때요? 누워만 있어요. 그냥 응애 울다가, 그러다가 이 뒤집기를 시도하잖아요. 뒤집으면은 막 우리 아이 뒤집었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걸음 걸으면은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잘했다고 박수 쳐요. 근데 거기까지 이 지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다 먹여주고 다 키워주고 다 했는데 지가 잘했다고 식구들은 다 저한테 박수 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이때 이 기쁨,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에요. 똥기저귀 다 빨아주고 밤잠 못 자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가 영광이지만 2000년 전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좋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면은 그냥 영광스럽게는 못 죽어도 부끄럽지 않게는 죽어야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더니 세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요 3절 보십시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끝까지 참으셨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면서 길이길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자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마치 주어인 것처럼, 주체인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내가 뭘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그 하나님의 설득과 기다림을 인정하는 수준이 깊을수록 믿음이.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8절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이다. 징계는 누구에게? 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무엇?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이 징계. 그래서 징계의 은혜, 예수를 바라보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믿음의 인내로서 경주하자. 두 번째로는 징계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징계의 은혜입니다. 징계. 여기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가 뭔지 말씀드렸지요. 징벌이 아니고 징계.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혹은 고난 혹은 시련. 이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깔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타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주의 징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 때문에 잘 보십시오.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겪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선교사들이 돌아가신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의 어린아이 2살, 3살 아이, 그 아이들의 묘비명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기가 막히죠. 아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 부부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하나가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지, 똑똑하지. 또 거기다가 이 아이의 꿈이 뭐냐? 아빠의 대를 위해서 자기도 선교하겠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들이 아들이지만 친구가 되고 또 선교의 동력자가 되고. 근데 하루는 바깥에 나갔는데 이 아이가 안 들어와. 그 다음에도 안 들어와. 실종 신고를 하고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경찰이 찾았는데 시신이 숲속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캄보디아 사람 원주민이라고 하죠. 운전하고 가다가 이 아이를 치웠어요. 그러면 얼른 교통사고 났으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아이를 차에 싣고 가다가 숲속에 버리고 가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선교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순종했고, 아이도 믿음으로 자녀인데도 동역자가 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뭐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왜 내 몸이 아프고 왜 내 집은 가난한지, 이런 질문을 늘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들이 신대원을 다닐 때에 우리 이 딸아이가 먼저 다녔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있고 하다가 이제 지 오빠도 들어가고 하는데 둘이 이렇게 같이 기숙사에서 살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불편해서 이제 학교를 우리 집에 여기서 다니는데 계산을 이렇게 해보고, 아빠 해보세요. 둘이 왔다 갔다 차비, 그 다음에 시간, 이거 계산하면 아빠 차 한 대 사주면 훨씬 더 시간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 사주래. 제가 대답을 얼른 했겠어요? 안 했지. 다 계산하고. 근데 우리 딸아이가 지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시골 교회 아빠가 무슨 돈이 있겠어. 첫째는 돈이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 우리 아빠는 째째해. 근데 저는 나름대로 다 계산도 하고 다 하고, 원래는 작은 이 모닝 중고를 사려고 했는데 이 중고차 시장을 알아보니까 새 차하고 별로 가격이 없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경차들이 중고차가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쓰다가 중고로 팔면 그래 괜찮겠다. 그래서 새 차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야, 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바로 얘기하고 싶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보상 심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이 보상 심리, 이게 우리예요. 근데 이 보상 심리는 잘 알죠?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밭에 큰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이 농부는 지혜롭다, 어리석다? 응? 지혜롭죠? 그런데 이 농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은 그 밭을 산 겁니까? 보화를 산 겁니까? 보화 때문에 사잖아요. 그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한 종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그룹은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군가?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보화를, 이미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첫째로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지? 하나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깨닫게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징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방향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징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확성기다. 징계를 당하기 전에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징계를 딱 깨닫고 당하고 나니까 깨달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징계인데, 그 징계는 그래서 우리 바른 믿음을 하게 하는 확성기다. 확성기. 크게.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좁아진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는 이렇게 살게 되구나. 이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오늘 이 징계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5절도 보십시오. 주의 징계 나오지요. 6절도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7절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한 줄 더 내려오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9절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니 영의 아버지는 더욱 복종하니. 10절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의는 믿음의 하나님의 의,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라면 평강,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인사하는 게 샬롬.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부족함 없이 충만한 상태를 샬롬, 평강.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라면 완성까지, 평강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은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징계의 은혜와 함께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주여 인내로 경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징계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여 지키시고 주여